영혼들은 자신의 운명과 앞으로의 생에서 얻게 될 경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검은 옷을 차려입은 중년 부인이 물어보았다.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의식을 가진 영원한 영혼은 잠재의식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인격의 의식층까지 떠올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불에 손을 넣어 손을 댑니다. 그는 그 자세한 일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시 불 곁에 가게 되면 몸을 움츠릴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세세히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에서 겪게 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식을 지닌 영혼은 단지 가능성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인격은 행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단지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탈 것을 명령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나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요. 하지만 배 위에서의 나의 생활은 나의 소관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목적지인 뉴욕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한 것이 되겠군요. 여인은 이렇게 우겼다. 신의 의지란 생과 사, 그것뿐입니다. 다스칼로스는 목소리를 높여 참을성 없는 태도로 심각하게 말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이 문제를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운명론자가 되어 진리의 탐구자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전생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또 그것을 현생에서 어떻게 표현하거나 혹은 발전시키기로 마음 먹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통과해 물질로서 내려왔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란 거듭되는 생을 통해서 우리가 온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생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근원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물질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자신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왜 태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물어보았다. 아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자아의식을 성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원소 속에는 자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존재하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환한 방 안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불을 끄거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거나 하면 여러분은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 이외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친 모든 생의 총합인 영구 자아의식을 지닌 나의 인격은 나의 영원한 존재 주변에 나의 고유한 개체성을 형성시킵니다. 존재와 개체성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일단 통과하여 물질계의 경험으로 거치고 나야만 비로소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즉,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존재 속의 개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가 물질계로 내려와 환생의 쳇바퀴 속을 돈다는 것은 맹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탕하에 비유해서 인류에게 존재의 목적을 은밀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길을 떠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 온갖 경험을 해보기 위해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것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신의 뜻이었으므로 그는 집을 떠나 고생을 겪으며 알고자 했던 것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으며 그것은 현실에서의 이성과 감정과 육체, 즉 그의 현재 인격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 물질계로 내려온 것을 죄악 또는 타락이라고 할 테지요. 나는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낭비한 끝에 결국 돼지몰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온갖 염체를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먹이고 자신도 같은 음식, 즉 마음의 가장 저급한 표현을 먹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돼지들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염체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그는 돼지들 틈에서 사는 생활, 즉 염체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인생의 구역질과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인들조차도 기쁘게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하인으로라도 있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10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벌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어떤 비난이나 처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팔을 벌려 아들을 껴안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벌하는 대신 아버지는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징이지요. 생명은 끊임없는 운동입니다. 반지 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지요. 영혼을 상징하는 끊임없는 운동뿐입니다.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다른 아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집을 나갔던 아들은 돼지몰이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아버지는 탕하에게 다른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말하자면 탕하는 자신이 가졌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육신을 상징하는 살찐 암소를 잡았습니다. 다른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늘 당신을 곁에서 모셨던 저에게는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 즉 대천사는 한 번도 육신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한 번도 궁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착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대천사 쪽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형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아의식까지 가진 탕하 쪽입니까? 성불한 집으로 되돌아온 인간은
어떤 대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이 법칙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므로 따져보면 영원한 벌이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자아의식을 눈뜨게 하는 물질계의 체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무덤이여, 그대의 승리는 어디로 가버렸는가? 다스칼로스가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환생에 대한 질문이 더 나왔다. 확실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큰 듯했다. 누군가가 환생과 인구 증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로운 영혼이 어디서 생겨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다스칼로스는 물질계와 심령계 그리고 이지계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류가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의 다른 차원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또 다른 우주로 옮아간다. 우리는 맨 처음에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즉, 그것은 성원소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인간 이데아를 통과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과정이다. 다시 환생하여 내려오기까지 사람은 얼마 동안이나 심령계에 머무르게 됩니까? 내가 물어보았다. 장미 십자회의 주장으로는 144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0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500년이라고도 하지요. 1000년이 걸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두가 다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예를 들면 나는 한 신비가를 알고 있는데 그는 다시 태어나기까지 10년계에 10달밖에 머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지상으로 돌아올지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보았다. 다스칼로스는 대답했다. 10년계에서 얼마간 지낸 다음 전생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 나면 지상에서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난다는 시점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낳아줄 비슷한 영혼을 찾게 된다. 투시 능력자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예비 부모의 오라에 붙어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10년계에 있는 동안 그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를 낳아줄 사람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뜻인가요, 다스칼레? 내가 물어보았다. 물론이지. 하지만 저는 이 일은 환생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존재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을 안에 가두어 놓지만 어느 집에 들어갈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과 오라가 비슷한 40-50명의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자식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둥지를 틀 만한 곳이라면 여러분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서 가는 곳마다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영문도 모르고 같이 어울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구멍의 크기가 다양한 망으로 된 그릇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크기의 자갈을 거기에다 붓고 잘 흔들어 주면 구멍보다 더 큰 것들은 위에 남고 나머지는 빠져나갈 것입니다. 남은 것들은 빠져나갈 다른 구멍을 찾겠지요. 한 개의 자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수십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구멍을 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개인들 사이에는 강한 인력이 작용해서 같은 구멍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생의 과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여서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에 비추어 보면 빠져나갈 적당한 구멍을 찾아내는 일은 어느 정도 자신에게 달렸다는 뜻인 것 같군요. 물론입니다. 카르마가 허락하는 한에서 말이지요.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데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천 개의 구멍 중에서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은 예컨대 200개밖에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바구니가 흔들리는 동안에 그 200개의 구멍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맞는, 즉 카르마가 비슷하고 파동이 비슷한 가장 가까운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지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구멍이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일으킬 수도. 내가 반론을 꺼내자 그가 말을 가로챘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파동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함께 갚아야만 합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의 뜻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환생의 경우들은 예외 없이 이 법칙이 무자비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어울릴까요? 우리는 주고받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생에 끝맺지 못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진화시키기 위한 고통으로서 반드시 닥쳐옵니다. 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을 주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도 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요. 나를 이토록 억압하는 부모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인가? 혹은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는 왜 하필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가정에 끼어들어 말썽을 피우는 것일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카르마의 법칙 속의 인과응보입니다. 한편 카르마의 법칙을 관장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을 자신이 빚을 갚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적합한 구멍에 넣어주는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존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네 존재라고요? 그들은 네 가지 염체입니다. 대천사의 영원한 실체, 즉 법칙이지요. 그들은 미카엘, 라파엘, 오리엘, 샤마엘, 천사라고 분류되는 존재들입니다. 샤마엘에 속하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악의 개념을 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가지게 되지요. 이 네 존재들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각각의 인간들이 어디로 환생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심령 이지체를 지어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에너지와 자기력과 세포들을 통해서 일하는지는 우리로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하여 자신을 지상으로 끌어내려 놓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드는가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지요. 환생설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그것이 망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내가 캐물었다. 먼저 그 자체로서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환생설을 지지해주는 역사적 종교적인 논거가 있습니다. 둘째, 환생이 공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각자에게 환생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자신의 전생에 관한 기억을 일깨워내게끔 하는 것이지요. 자,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서구 사회와는 달리 동양에서는 지상을 떠나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과의 접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차원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지요. 기독교에서는 장로회의에서 성경에 있는 환생에 대한 구절들을 삭제해 버리기로 하기 이전까지는 환생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스칼로스는 덧붙여서 영원한 파멸의 개념은 성직자들이 헌신적인 신도들을 겁주어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날조한 잔인하고 포악한 교리임을 힘주어 말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 즉 교회와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으며 또한 그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비롭고 인애하신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환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오리겐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연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속에서도 장로들의 검열에서 살아남는 것들 중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즉 환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치도 않다. 그런 일은 없느니라. 그러나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정말 엘리야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가 정말 엘리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지금 나는 요한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다. 즉 그것은 엘리야가 사막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나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보다 이전에 왔습니다. 이 말은 환생을 시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존하기보다는 환생의 실제성을 훨씬 더 뚜렷이 나타내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한다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은 누구였노라고 주장하고 그 친척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증거가 남아있는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진리의 탐구자들에게 훨씬 더 유력한 증거는 그 자신이 언젠가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왜 우리는 모두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습관과 욕망에 매달리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신의 자비의 일부지요. 예를 들어 현생에서 훌륭한 선교사가 된 사람을 가정해 봅시다. 그는 전생에서 그랬던 것처럼 술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만큼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기록 속에는 술버릇에 대한 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현생에서 그러한 기억을 다시 일깨운다면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나서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빗대어 쟁기질하는 사람은 지나온 고랑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다스칼레, 술버릇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염체로서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숙달된 사람이라면 그런 염체와 접촉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했다. 우주심 위에 새겨진 것은 어떤 것이나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4,000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라사다트라는 한 스승을 만나고 싶다고 합시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영혼입니까? 우주 기억 속에서는 라사다트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전생들도 모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과거의 모든 전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 속에 떠올리는 어떤 전생도 살아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라사다트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방사해낸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번 환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육신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으로 환생했던 그 존재가 지금은 다른 육신 속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옛날의 소크라테스를 우주의 기억 창고로부터 불러내어 심지어는 그를 우리 앞에 반무련시켜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옛날에는 소크라테스였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인 그 존재와 같은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우주기억 속의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는 염체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소크라테스였던 자아의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소크라테스를 불러와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은 당시의 지식과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스칼레, 전생의 염체를 불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 자신 혹은 높은 스승들이지요. 하지만 스승들은 여러분의 약점과 좋지 못한 습관을 일깨워 놓게 될까봐 전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다스칼로스는 어떤 스승들은 사람들의 과거를 마치 책 읽듯이 읽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 전생 인격의 염체와 의식을 동조시킴으로써 그 염체의 생각과 느낌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전생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전생의 책 속에 있는 페이지들은 생명이 없는 종이 조각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염체들인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현재의 자의식을 가진 인격에 혼란을 주지 않고 전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될까요? 내가 물어보았다. 진리의 탐구자들은 각자가 천천히 꾸준히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생을 직관적으로 느끼다가 나중에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기억은 현재의 자의식을 가진 인격이 영원한 인격에 더욱 밀접히 동조될수록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훌륭한 배우처럼 우리가 맡았던 역할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들 각자가 자신이 맡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배우는 무대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스스로 혼란되지 않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안전하게 전생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전생을 기억해내려면 우리는 먼저 선과 악의 개념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생에 나약하고 불완전했던 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신께서 자비롭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을 닫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생이 우주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염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전생의 염체를 접해서 그것의 형태의 변화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내가 겪었던 체험담으로 답변을 대신하지요. 몇 달 전에 나는 나 자신이 10년계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스승 요한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의를 할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뒤로 물러나 앉아서 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다가 나는 내가 실수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승께서는 내가 수개월 전에 심령계에서 강의하는 염체를 마치 수학처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끼어들어서 그것을 정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무엇을 빼거나 더할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때 나는 단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즉, 나 자신의 염체의 의식을 동조시킨 상태일 뿐이었거든요. 나는 이 강의를 관찰자로서 되살려낸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염체에 자신의 의식을 동조시켰다면 그도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염체를 만들어서 적당한 정정을 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일이지요. 그러나 한번 각인된 것은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염체가 스스로 만든 지옥에 머물면서 과거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현재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나 천국에 남겨둔 염체로서의 자신의 생으로부터 거꾸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께서 자비롭게도 기억의 문을 닫아 걸어 놓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현재 인격이 살아있는 과거의 그림자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꺼낸 주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심령 이지계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군요.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말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자신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공이고 있음의 관점에서 보면 자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나는 물질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나의 본성임을 깨닫는다네. 이것은 순전히 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걸세. 당신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텅 빈 자족성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상적인 존재의 실현과 고난 쪽입니까? 하고 자네가 묻는다면 나는 말하겠네. 만일 내 곁에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고 채취를 맞고 발을 쓰다듬어 볼 수도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고.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하든지 혹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좋아.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 존재의 속성이 아니라 있음의 속성인걸. 아마도 이것은 절대적인 있음, 그 자체에 내재하여 이 우주가 창조되게 한 그것과 동일한 내적 충동일 거야. 아무리 더럽고 썩은 물이라도 태양빛으로 사랑스럽게 어루만져주는 그것 말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의 말이 불경스러운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온갖 고통과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세계는 아름답단 말일세. 자네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